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만일 주께서 하시면 내가 여기서 토마스를 주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목숨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간단한 퀴즈 문제를 하나 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이 세상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꼴불견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틀렸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 혹시 네? 햇님? 우리 정순일 권사님은 그림도 잘 그리시지만 글도 문학소녀입니다. 나 같으면 태양 그럴 텐데 햇님이라고. 정답입니다. 이 태양은 우리가 직접 눈을 보면 눈이 금방 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태양에서 엄청난 그 열이 품고 있고 계속해서 핵폭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가시광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면은 망막에 그것이 침투되면 눈을 심지어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과 산에 오르셨을까요? 아마도 기도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오르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산에 올랐을 때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죠? 예수님이 얼굴이 해처럼 환하게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처럼 빛나는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상이 안 되죠? 예수님은 얼마나 빛으로 가득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상상해봐도 제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그림으로 담아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변한 것을 보고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얼굴 광채가 해같이 빛나니 큰 충격을 받았겠죠. 아마도 어떤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그 모습에 압도되어가지고 무릎을 꿇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너무 놀라서 얼떨결에 뒤로 넘어졌을지도 모를 일이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이렇게 환하게 빛났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옷도 하얗게 빛을 내었어요. 예수님의 얼굴과 온몸이 영광스러운 빛으로 찬란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변화되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평소에는 평범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사셨던 주님이셨는데 왜 그 산에서 그렇게 해처럼 빛이 났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믿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습니다. 빛으로 충만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한 인간 예수로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격이 거룩한 빛으로 빛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세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빛이시니 예수님도 그 빛을 얼굴에 환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배웠을 때 예수님의 무엇을 봤어요? 영광을 봤어요. 영광. 근데 그 영광은 단순히 예수님 혼자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같은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빛을 환하게 영광스럽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께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무엇을 가지고 계셨어요? 영화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영화를 누구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거룩한 빛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또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그토록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장 3절에 보면 오늘 본말 3절에 보면 거룩하게 변형되신 주님 앞에 누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어요. 인간 모세와 엘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어떻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놀랍죠? 예수님은 그 얼굴 광채가 충만하고 그 어떤 빛을 내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성도들,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성전에 오셔가지고 얼굴에 환한 빛을 내시고 아주 흰 빛나는 옷을 입고 계시면서 성도님들 몇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보면 성도들이 어떻겠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주님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막 그런 마음이 간절하겠죠. 흥분의 도가니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하면서 그렇죠. 성도들은 기뻐 날뛰고 할렐루야 즐거워하며 춤을 출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 오시면 뭐 누구라도 다 그렇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은 그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생전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 놀라운 일인데 그들이 해처럼 빛나는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고 제자들이
기뻐한 거예요. 세상에서 이 광경을 어떻게 말로 다 감동과 감격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베드로는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 자리에서 초막 3개를 짓자고 말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약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3개를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가 한 말 중에서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죠. 예. 베드로는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극치의 순간을 체험했습니다. 해같이 변한 예수님과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고 거기서 대화를 나눈 그 장면을 목격하고 정말 이 순간은 멈출 수 없다. 멈춰서는 안 돼. 중단될 수 없는 거야. 영원히 이 순간은 있어야 돼. 존재해야 돼. 하는 마음이 간절했죠. 그래서 그 현장이 그 순간이 끝없이 지속되기를 바랬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과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영원히 멈추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살자고 한 거예요. 초막 셋을 짓고 같이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영원히 삽시다 하는 그 베드로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이렇게 막 감격에 고여서 겨워서 말을 하는데 그의 말을 가로막는 그의 말을 중단시키는 엄청난 음성이 하늘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가 말할 때 어떤 말씀이 하셨죠?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 속에 그들을 덮었고요. 구름 속에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성도님들 그 장면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때 갑자기 구름이 나타났죠. 그렇죠?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 구름은 단순한 자연 현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얀 구름이 아니라 어떤 구름이 몰려왔다고 그랬습니까? 빛난 구름이 몰려왔어요. 그들을 덮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이 나고 옷도 빛처럼 환해졌는데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이 빛도 이 빛이 나는 구름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산 위에 그들이 있는 그 현장에 내려와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나는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당신의 존재를 알리실 때 구름과 더불어 자신을 알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 알 수가 없죠. 지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오신가 안 오셨는가 성도님들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은 하나님 여기 계셔라고 믿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임재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구름을 보면서 그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라고 그들이 알아차린 거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 하셨습니까? 임하셨어요. 그래서 구름이 막 밀어닥치면 모세는 알았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네, 구름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죠.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회막에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습니까?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에 나타나셨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던 그 빛나는 구름은 단순한 자연의 구름이 아니라 거룩한 구름이죠. 영광스러운 구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베드로의 말을 끊어내고 빛이 나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네. 여기서 우리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들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는구나 하고 그 깨달음이 찾아온 거죠. 변화산 사건을 기록으로 남긴 마태도 포함해서 말이죠. 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몰려온 거룩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렇죠? 네. 자연적 현상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빛나는 구름 쪽에서, 심지어 구름 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소리는 어떤 소리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장면 속에서 큰 은혜를 받았겠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계속 들었죠. 또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일일이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 날들이 거듭다면서 그 경험이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보면서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무엇을 느꼈겠어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몸소 겪고 확인하고 또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알려주고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다시금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어떤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참 성장하지도 않고 발전하지도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 아내는 가끔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왜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요? 저도 그러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참 이 세상이 왜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할까? 마음이 답답하죠. 하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거룩한 체험을 변화산에서 경험케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그리고 정확하게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것을 보여주셨죠. 그랬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더욱더 간절한 믿음을 갖게 되었죠. 확고한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온몸으로 그 장면에서, 그 상황에서 겪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TV를 보다 보면 세계 여행을 다니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뭐 프랑스 안 가봤지만, 독일에 안 가봤지만, 그리스 안 가봤지만, 그런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녀왔다고 말할 수는 없죠. 간접 경험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사건들을 간접적으로만 경험하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으면서도 때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경에 일어나는 그 성경 66권 속에서 그 사건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아주 그림처럼 보여줘요. 생생하게 보여주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우리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과 사건들은 마치 우리가 영화나 TV를 보는 것처럼 혹은 우리가 생생한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 마을관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을 많은 화가들이 아름다운 그런 성화로 그려내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믿음의 그 마음에 우러나는 그 신앙으로 그림을 그린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는 장면도 우리는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그 광야에서 주님이 금식하신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목격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나 나환자를 고치시는 것, 장례식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들, 그것들이 다 뭡니까? 내가 가본 것처럼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고 알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몸소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경험과 나의 신앙으로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전사님 여기 화장지 좀 갖다 주세요. 여기 화장지가 원래 있었는데 제가 지금 코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살짝 이렇게 혹시 조시던 분이 있다면 조금 더 끼시고 감사합니다. 여기 원래 옛날에는 화장지가 있었는데 화장지가 최근에 콧물을 흘릴 일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코를 충분히 풀고 나왔는데 자연적인 인체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해처럼 변화되는 장면을 직접 본 장면은 어떤가요? 그 사람들이 목격한 것으로 머물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도 그 현장에 빨려 들어간 것처럼 나도 그곳에 있습니다라고 느끼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습을 그것이 바로 내가 경험한 것처럼 그것을 두 눈으로 보고 두 눈으로 볼 뿐 아니라 귀로 듣고 내 몸으로 체험하는 그러니까 살아있고 생생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떤 부모와 엄마가 자녀와 대화를 합니다. 야, 너는 왜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듣니? 왜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야? 근데 지금 그 아이가 엄마 말을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엄마 말하는 거 들려오니까 듣죠.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엄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을 해도 귀로만 듣고
자녀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치미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고 역성을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그 명령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라.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라.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거룩한 분이신가 그 온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압도되어서 그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다 듣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사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빛이 너무 강력해서 사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 사울은 거룩한 영광으로 가득한 주님을 뵙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르는 늦둥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 주 예수의 영광을 보시고 주 예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하신 말씀이라고 다 순종할 수는 없죠. 성도들도 목사의 말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죠. 옳은 말이라면 순종하고 틀린 말이라면 순종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사람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과연 불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포도원 농부인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일을 시키죠. 첫째 아들은 일을 시키니까 예하고 순종한 것처럼 말해놓고 나중에 불순종했어요. 둘째 아들은 아니요, 저 일을 안 하겠어요 하고 거절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순종하여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마지막까지 이해하고 따르고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죠.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할 것은 뭐냐면은 마음이 막 움직여서 감동이 되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요. 그때가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면 나중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둘째 아들하고 비슷한 것이죠. 순종은 예하고 말씀한 다음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복받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목사가 이제 설교를 전할 때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뭔지 압니까? 준비할 때 물론 힘들죠. 제일 힘든 게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니, 설교 준비할 때요. 설교 준비할 때 그 조는 사람이 다 보이면 어떻게? 영안이 너무 뚫려버렸어. 이번 주에 졸 성도를 미리 파악을 해버려요. 제목 정하기가 어려워요. 네, 제목 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지난주에 유성환 목사님이 전하셨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큰일 났네. 그 쉬운 제목도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 제목을 알아야 그 말씀의 주제가 생각이 나고. 다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지금 효과가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의 눈물이죠. 네, 예수님의 눈물.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네, 마음에 새겨보세요. 자꾸. 그리고 말씀을 인격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십시오. 네.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또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오니까 무서워서 엎드려 버린 거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죠. 우리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부터 읽읍시다. 이사야서 6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르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화르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 화가 미쳤다. 내가 죽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이사야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존재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두려워 엎드리고 말았어요. 그때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주님께서 제자들의 몸을 만져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 그랬죠. 네, 번역이 약간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차라리 영어식으로 터치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손을 대셨다는 이 표현은 사실은 주님께서 주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만져주심으로 치유하실 때 썼던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엎드려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뭡니까? 만지신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해와 같이 영광스러운 빛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랬던 주님이 이제는 다시금 제자들에게 그 주님으로, 원래의 주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럽게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지고 만지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의 선생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영광을 찬송받아야 마땅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 두려워 떨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심으로, 그들을 품어주심으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세상에서 홀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충만한 믿음으로 영광의 예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찬란한 빛으로 가득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예하고 순종하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복받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성도들의 손을 잡을 때 성도님들 주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어깨를 품어주실 때 주님의 무릎 아래서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도님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각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믿음을 주시고 거룩한 신앙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광 가운데 홀로 아버지 하나님 빛이 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이 그 영광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 배웠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련하며 무릎 꿇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인격에 뿌리박아서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우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주시고 뜨거운 믿음을 주시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800에 맺듯이 아버지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예수님을만을 높입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